7절 말씀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 자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으므로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진노가 격렬하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스다임 왕의 손에 팔아 넘기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스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한 구원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그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싸우러 나갈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으로 그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고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다. 11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사기 전편에 걸쳐 나타나는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 자손들을 시험하시는 여호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사사기 전체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까지가 언약 자손들이 땅 언약을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호렙산 언약을 불순종하는 어리석음을 노출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 1장부터 3장 6절까지 언약 자손의 불순종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유다 자손이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했는데 유다 자손이 전쟁을 치러 올라갔다가 잘 전쟁을 치르다가 이방 대적 가운데 철병거가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해서 그를 몰아내질 못합니다. 그것은 엄연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시고 한 손에 지금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머쥐시고 당신이 모든 것을 장악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철병거가 대수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그런 믿음을 주지 않으므로 유다가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다른 모든 지파들도 불순종을 하고 이방 대적과 서로 호의를 주고받으며 다 싹 쓸어버려라. 그들을 쓸지 않으면은 반드시 너희의 화근이 되어서 다시 너희들을 괴롭히게 될 것이다라고 했지만 그 명령을 다 어기게 되어 이스라엘은 이제 옆구리에 가시를 두고 엉엉 울게 되는 복임에서 울었더라. 너희들은 이제 울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괴롭게 하시는 장면까지를 우리 시간 공부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그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5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살면서 자신의 딸들을 자기들의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었고 또 그들의 신을 섬겼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땅을 정복하게 해주겠다 했으면 정복을 해주어 완전히 이방 대적을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철병거가 아니라 철철병거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면 쓸어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앞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려 하시려고 너희들이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를 테스트하시려고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다고 그럽니다. 남겨준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사이에 살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싹 쓸어버렸으면은 그런 유혹거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의 땅,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준다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을 해줬습니다. 은혜로 해줬습니다. 그들이 의로워서 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해줬으면
그냥 그 땅에서 평온하게 살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겠다고, 시험을 하겠다고, 너희들이 듣는지 안 듣는지. 자,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구약 전체를 해석하는 것과 갈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잘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는지 안 하는지의 그 주권이, 그 자율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려있다고 보는 게 소위 알미니안 신학 혹은 좀 더 포괄적으로 말해서 전통적 구속신학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면 오늘부터가 이제 여러 12사사들에 의해서 이제 언약 자손들을 긴 시간 300여 년 동안에 걸쳐 언약 자손을 시험하는 장면이 3장 7절로 16장까지 긴 사사기 중간 토막을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몰라서 그들이 순종할지 순종 안 할지를 몰라서 시험하시겠느냐는 거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아담이 순종할지 안 할지를 몰라서 만들어 놓고 그 결과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거라면은 하나님은 전능자도 아니고 전지한 분도 아닌 거죠.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참 그동안의 신학에서는 인간이 그렇게 하니 하나님이 그 다음 이제 일을 진행한다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방금 봉독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대적을 구산 리사데임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대적을 붙여가지고 고통을 주십니다.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러지점이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러지는 걸 보고 하나님이 구원자 사사를 보내십니다. 요게 오늘 지금 봉독드린 공식입니다. 오늘 온니엘 사사가 등장해서 구원하는 이 공식은 앞으로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는 구조의 샘플입니다. 요 그대로 갑니다. 그러나 사사기를 오늘 본문 요 부분만 보면 틀림없이 인간이 불순종하니 하나님이 대적을 보내서 깨닫게 하려고 고통을 주시고 그러니까 인간이 부러지니까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 본문 보면 틀림없어요. 요거는 뭐 어떻게 피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본문만을 읽어가지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하나님이 깊고 오묘한 뜻. 하나님이 대적들을 남겨두셔서 그들을 시험케 하고 시험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백발백중 딱 시험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불순종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하시지 않습니까? 시험을 해서 이걸 통과를 시험에서 합격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사기가 되어 있는데 이걸 요 사사기 요 본문만을 읽고 사사기 자체만을 읽으면은 반드시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이 하시고 사람이 부러지면 백성들이 부러지면 하나님 구원자를 내주신다. 그러니까 부러지도록 하라. 혹은 성도님들 불순종하면은 고통이 옵니다.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이런 행위 중심의 강론이 뭐 백발백중 나가게 돼 있는 거죠. 이건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성경 자체 요 본문이 이렇게 딱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 구조가 여기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오늘 온니엘 사사뿐만 아니고 에훗, 기드온, 드보라, 삼손 계속 그렇게 요 구조로 요 공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사사기를 살펴온 맥락에 따르면 사사기는 땅 언약 성취 섭리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땅 언약 성취 섭리인데 하나님께서 동편 땅 정복하고 호렙산 언약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호렙산 언약을 주고 신명기에서 너희들 들어가서 하나님 잘 섬겨라. 너희들 들어가서 복과 저주를 내가 너 앞에 두노니 너희들 들어가면은 음란하던 나를 떠나가서 나를 다 버리게 된다. 그러면 내가 한번 때리겠다. 흩어버리겠다. 그러나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호렙산 언약 아니에요? 요 언약 주시고 서편 땅을 정복 이제 다 하고 나서 그 다음 요 사사기 요 부분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의 역사 사건은 인간이 주도하고 하나님이 뒤따라다니면서 문제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앞에 언약대로 지금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왜 그들을 하여금 시험을 주고 불순종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때리시고 그때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사사를 주어서 평온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말씀은 언약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작정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모든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면은 불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적도 하나님이 보내시고 부러짓는 것도 대적을 주니까 부러짓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뭐 멀쩡한데 부러지겠냐 말이죠. 대적을 주어서 고통을 주고 하니까 살려달라고 부러지는 부러짓게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러고 나서 사사를 주어서 구원하게 하시고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닌 게 없는데 왜 이런 복잡한 과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느냐 문제는 그거예요. 왜 우리 인생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고난의 여정이 있느냐는 겁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질문을 단단하게 묻고 하나님께 그 질문을 단단하게 물어 하나님께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질문을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서 갖게 하시고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궁극적인 답으로 그 복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사기는 내가 여호와야. 내가 그 땅을 준다고 했고 그 준 땅에서 누리는 것은 누리는 것도 주는 것도 내가 주는 거지만 그 땅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것도 너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들어줘야 되는 것이야 라고 하나님을 더 깊이 가르쳐줘요. 오늘 여러분과 제 인생의 역사 속에 우리 교회 역사 속에 하나님은 여지없는 사사기의 현장이 또 성경 66권의 어떤 본문도 지나온 과거 역사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 어떠신 바를 보여주고 그거는 그대로 우리에게 적중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그렇게 읽어나간다면은 우리는 정말 놀라운 복음을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제 언약 자손들의 첫 번째 전반기 시험 가운데 온니엘 사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7절로 8절입니다. 다시 보십시다. 백성이 우상을 섬김으로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시는 장면. 다시 7절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 여호와 자신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신명기에 신신당부한 거죠. 제발 잊지 마. 제발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 그 땅을 네 손으로 얻은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꼭 기억해줘. 이게 하나님의 짜카르하는 히브리의 짜카르라는 기억해달라 하는 그 하나님의 신신당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그 다음에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 잊지 마. 꼭 기억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냥 깡그리 그냥 기억 망각증 환자처럼 그냥 깡그리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겼으므로 세상에 하나님이 그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얼마 되기 전에 그 무수한 30여 개의 성들을 그냥 붕괴시킬 때 하나님의 전능의 손길로 그 큰 철벽 같은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그냥 전쟁 한 번 하지 않고 돌았을 때 그 무너진 성읍을 현장에서 다 봤는데 말이죠. 그렇게 깨끗하게 잊어버렸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 바알 신이 어떤 신입니까? 풍요의 신. 하나님으로는 풍요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누리고 기쁜 게 아니라 바알을 섬겨야 내가 풍요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바알과 아세라는 정확하게 신약적으로 세속주입니다. 정확하게 세속주. 구약은 겉으로 드러나는 바알, 아세라 신으로 보여주고 신약은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파고들어오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세의 세력입니다. 그게 세속주입니다.
세속주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만족 안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으로 나는 만족 못하고 내가 세상의 가치를 내가 획득해야 그것을 내 손에 쥐어야 행복하겠으니까 꼭 그것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거기에 정확하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8절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진노가 격렬하여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죠. 너희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다니 세상에 그렇게다가 내가 약속을 하고 명령을 하고 신신당부했는데도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런 그 주변 조성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놨습니까? 문제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놨어요? 예, 바알 신 아세라 목상을 그렇게 옆에다 딱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얼마나 찬란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철병거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주변을 보면 어떨 때는 무서운 게 딱 도사리고 있고 어떨 때는 치명적인 유혹거리가 딱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붙들어주면 백발백중 넘어가는 겁니다. 백발백중.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환경을 안 만들어줬으면 그래도 어떻게 좀 그냥 무난하게 살 수가 있지 않아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모든 우리 성도들의 질문 아닙니까? 다윗이요. 다윗이 멀쩡한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 믿음을 주셨습니다. 골리앗을 때려 눕힌 믿음의 용장 아니냐 말이에요. 물맷도 보고 몇 개 가지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거구를 그냥 때려 눕힌 하나님 붙들어 줬을 때는 또 사울을 죽일 찬스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울을 죽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네가 나를 죽이지 못해. 그래서 사울을 옷자락만 살짝 빼고 살려줬는 그런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전쟁을 안 나가기는 지금 적전에서 계속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안 나간지는 성경에 없어요. 중요한 건 안 나갔다는 거예요, 전쟁에. 근데 갑자기 저녁에 시간에 이렇게 텀이 생겨가지고 그냥 밖으로 잠깐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안 나가고 화장실을 갔다든가 이러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뭐 화장실 갔다가 조금 나간다든가 찬스에. 목욕을 30분, 1시간 이렇게 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마침 그때 나가니 어떤 환경이 딱 도사리고 있습니까? 어떤 환경이? 이 환경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 이건 여러분이 대답을 하셔야 돼요. 이 환경을 누가 만들었어요? 참 정말 하나님 정말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사사기의 환경 다윗이 딱 올라가니까 딱 그 시간에 그것도 젊은 여자가 정확하게 그렇게 그 시험거리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게 등장을 해요. 그걸 무슨 수로 다윗이 이겨냅니까? 그 바세바 사건을 겪고 다윗이 겪었던 마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자식들이 싸우고 싸움박질하고 계속 역사의 고통이 이루어지고 왕자에서 쫓겨나고 말이죠. 그러나 그 바세바 사건이야말로 다윗을 하여금 가장 깊은 하나님을, 가장 용서의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을 만난 시간이에요. 오늘 온니엘이 보십시다. 구산 리사다임이 등장을 해서 그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 이 진노를 우리는 미워서 때리는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품에 다시 오게 하려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려고 때리는 사랑의 진노라고. 그래서 지금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명하시는데 이거 그대로 됩니다. 너희들 들어가서 나를 떠나게 되면 이라고 조건문으로 했지만 우리는 그걸 조건문으로 해석하는 게 떠나게 될 때 그렇게 정확하게 확정적으로 우리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신학에서 정확하게 그렇게 버리게 될 때 저주가 와요. 저주가. 하나님이 저주 온다 한 대로 저주 오고 그러나 그 저주가 아주 멸망의 저주가 아니라 다시 복으로 돌아오는 그렇게 되는 거죠.
이때 저주가 미워서 저주케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나를 떠나면, 탕자가 아버지를 집을 떠나면 네가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도 못 먹고 한번 고난을 치러야 돼. 그래야 뼈저리게 깨닫고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많은데라고 그렇게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려고 지금 구산 리사다임에게 팔아 버렸습니다.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그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메소포타미아 왕이 난폭한 왕을 들이대가지고 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부르짖음을 만들어내십니다. 부르짖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부르짖음이 하나님께서 참 우리가 너무도 놀라운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정말 이렇게 불순종해서 인간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고통을 주고 인간이 부르짖으니까 구원 얻는다,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언약을 미리 딱 해놓고 언약대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지금 보여주는 이 과정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이 놀라운 이런 진리 체계를 우리가 깨닫게 된 거지요. 이건 정말 성경을 파편적으로 사사기만 보는 게 아니라 적어도 땅 언약 성취 섭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의 언약 성취의 구조, 이런 유기체적인 성경의 통일성을 가진 진리로, 그래서 그 목적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메시지가 성경에서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깨달은 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임이 분명합니다. 이는 분명히 탁월한 진리 체계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기존교회를 비판하고 폄하하고 그동안 비교 우위를 즐겼다면은 이제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편성한 그런 높아진 우리 자신을 진짜 돌아볼 때입니다. 이제는 이 말씀이 정말 비교 우위를 증명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적중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중되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타자를 판단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말씀이야말로 이 살아있는 오늘 사사기에 나타나는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되어서 세상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정말 참된 만족이 있다는 것이 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오늘 사사기의 말씀은 우리의 여지없는 죄악상을 그대로 밝혀내고 도려내는 정말 말씀의 비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있는 모습을 다 여지없이 하나님이 드러내신다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우리를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대로 우리 교회의 지금 형편은 이제 기존 교회 운운할 그런 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방 대적을 남겨두시면 우리 신약시대로 말하면 우리 옛사람 가운데 그냥 우리 남겨두면 우리는 꼼짝없이 유혹에 끌려들어간 우리 자신입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선악과가 등장하면 덥석 그냥 물려가는 첫 아담이듯이 말이죠. 하나님 붙드시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이렇게 연약하고 전적으로 무능하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부르짖게 하시는 겁니다. 부르짖는다는 게 뭡니까? 부르짖는다는 게 악각대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부르짖는다는 그 진정한 진의가 뭐냐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방법을 자꾸 쓰면 쓸수록 수렁입니다. 우리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내가 할 수 있으면 왜 부르짖나요? 내가 해버리는 거죠. 방법을 써가지고. 우리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만 소망 있게 함을 깨닫게 하고
부르짖는다는 우리가 절망적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입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를 긍휼히 봐달라고, 살려달라고, 어떤 데도 우리를 이 수렁에서 건져낼 권세가 없다고, 그걸 깨달으라고, 그 여호와를 강렬하게 붙들라고 하나님은 사사시대에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너희가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우리가 너무 부유해서, 너무 우리가 잘나서 우리를 가난하게 하실 겁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 배부르게 할 것이라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십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드디어 이 과정을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언약 성취는 무슨 형식 논리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여호와를 보여주시는데, 그 이미 정복한 땅입니다. 이 땅이. 그렇지 않아요? 이미 땅 정복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그 땅에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시험을 줘가지고 주변의 대적들, 유혹거리를 남겨둬가지고 덥석 무는 거죠. 덥석 물면 하나님 그때부터 고통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주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인간은 고통을 치러야, 문제 상황에 봉착해야, 그래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해결 못합니다. 절대로 죄를 못 이깁니다. 세상적인 문제 해결은 들어들어 하는 것 해도 교회의 죄악의 문제는 해결 못하도록 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에게 다시 평안을 달라고, 그러면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예수를 보내겠다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심령을 가난하게도 만드시고 애통하게도 만들고, 그걸 예수님 복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에서는 희희낙낙대고 하는 걸 복이라 그런지 몰라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납작납작 엎드러져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그걸 복이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는 거죠. 구약식으로 말하면 온니엘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재미있는 사건은 8년 동안 온니엘은 뭐 했습니까? 그러면 자, 온니엘이 등장을 하는데, 이때 이게 8년 동안 가는데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이때는 없었나요? 없지 않았습니다. 8년 동안 온니엘이 1년 할 때 바로 등장해서 바로 문제 해결하면 되잖아요. 등장 안 합니다. 등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온니엘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해야, 하나님의 신이 임해야 온니엘이 드디어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성경신학 너무도 놀라운 진리 체계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신학을 들어서 써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성경신학이 하나님의 손에 안 붙들리면 그것이 강력한 자기 전명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10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니엘 살아 있었습니다. 온니엘이 8년 동안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라 온니엘이 무슨 능력이 있으면 온니엘이 빨리 해결을 하면 되잖아요. 온니엘이 해결 못해요. 온니엘이 대단한 게 아니고 모든 이 역사, 만사, 모든 인생 역사,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온니엘에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제 10절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시대 때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으니까 많이 깨달았습니까? 3년 동안이나 직접 사사를 받았는데 예수님한테 얼마나 제자들이 성경신학보다 더 직접 오리지널한 데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도 왜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 성천하는데 이스라엘의 회복하심이 이때이십니까? 이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네?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이 이때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도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제자들은 아직도 땅의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민족적 이스라엘 회복을 지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바다도 잠잠케 하고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고 얼마나 가시적으로 놀라운 기적들이 죽은 자를 적석에서 막 살리고 하니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 있지 않느냐고. 그런 건 너가 알 바 아니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입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게 하나님께서. 정인이 뭡니까? 전가하다 죽는 사람입니다. 마터, 순교자, 정인이라는 말 자체가 그냥 본대로 그대로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전가하다 죽는 사람. 그 진짜 제자들이 많이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오롯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온 천지를 임했고, 그때부터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을 안디옥으로, 에베소로, 사도 바울은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빌립보로, 그래서 마게도냐 반도를, 마침내 로마까지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니,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성령이 임하시니, 성령이 그 사도 바울을, 예수 믿는 교회를 잔해하려고 갔던 사도 바울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만드셔서 다시는 자랑하지 못하도록,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내가 그리스도만 자랑한다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고. 그게 성경신학의 정수가 아니냐 말입니다. 10절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싸우러 나갈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그때 온겔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온겔 지가 뭐 그냥 깨달았다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스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온겔이 잘 싸운 것도 아니라 여호와께서 정확하게 문법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 해석할 때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 문법이 여호와께서, 주어가 여호와예요. 온니엘이 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온니엘을 붙더니 이렇게 괴롭히는 8년 동안 구사 리스다임의 대적들을 일거에 전멸을 시키고 40년 평안을 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리시기도 하고 싸매시기도 하고 때리시기도 하고 싸매시기도 하고 계속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 반복 구조를 왜? 내가 여호와야. 너희들은 나만 이제 믿고 살아. 그걸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워낙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 망각증 환자들이니까, 우리가 그런 거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평온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이런 거 시험 없이 그냥 언약의 땅으로 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했으니까 그 다음 평온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얼마든지 평온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뭔가를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더 깊이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하시는 거죠.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작정하고 합력한 선을 이루는 과정 아닌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깨닫게 하시려고 이제 부러짓게 하셔서 정말 구약식으로 온니엘 사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온니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그 예수를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께 찾아오는 모든 유대주의자들은 행위주의자들, 공로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무슨 일로 가시적으로 뭘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 안단 말이죠. 예수님께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를, 그를 어떻게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래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아주 인간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예수님의 촌철살인의 진짜 말씀입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걸 언제나 뒤집어서 하늘의 메시지를 전달하니까, 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물으니까, 너 가서 열심히 일해라고 가르쳐 준 게 아니고, 너 지금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예수를 믿는 게 진짜 일이야. 근데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를 전적으로 정말 그 앞에 꼬꾸라지는 겁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으면 내가 나를 믿고 살아버리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믿기는. 그 믿음의 세계가
점입가경의 세계고 끝이 없는 겁니다. 죽는 날까지 그 믿음이 더욱 더 깊어지고 견고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게 우리가 그동안 많이 잘 배워온 내용입니다. 잘 배워왔습니다, 우리가. 그게 정말 하나님이 잘 배운 이 진리체계가 우리의 양식이 좀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평강을 얻고 오늘의 사태를, 오늘의 역사를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게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 찬양하는 그런 더 깊고 오묘한 신앙의 세계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이게 오늘 사사기가 주시는 하나님 중심의 메시지입니다. 12절 한번 보고 이제 정리를 하십시다. 12절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구약 성경에는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몇 번이나 반복되는 줄 아십니까? 사사기에 또 반복되고 또 반복. 우리 처음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 불순종해서 아세라, 목상, 바알신을 섬기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럴 수가 있냐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는 세상에 하나님이 뻔하게 살아계시는데 아세라 목상을 섬기다니. 그러나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통을 줍니다. 대적도 하나님이 대적을 강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몽둥이도 만들어 놔요. 그래서 두들겨 패니까 악각 소리 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뭘 깨달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붙들으시면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자 사사를 그때그때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때리시고 싸매시고 허시고 무너시고 흩으시고 싸매시고 하는 나중에 이스라엘 후대 역사에 이 사사기는 서곡일 뿐입니다. 다윗 시대 때 통치 언약이 이루어지고 나서도 요 반복 구조가 그대로 됩니다. 성경 알고 보면 너무도 쉬운 겁니다. 성경 뭐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신학적으로 쫙 정리해서 보면은 너무도 쉽습니다. 정말. 그 쉬운 것이 얼마나 심오하고 그 깊이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두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 보여주려고, 너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려고, 내가 언약대로 너는 범죄해도 내가 신실하고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해. 그 메시지를 주려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금쪽보다 더 사랑합니다. 우리 자식들 뭐 금쪽처럼 사랑한다면서요. 할아버지는 손자들 보면 뭐 껍벅 죽는다면서요. 그 자식이 놓은 또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자식이 놓은 자식이니까 말이죠. 그것만큼 덜 사랑하게 하겠냐고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 위대한 5대 속성을 하나님이 이 사사기를 통해서 드러내고야만 합니다. 내가 집어넣으면 들어가. 내가 건져내면 너희들 나오게 돼 있어. 내가 전능자야. 내가 널 끝까지 사랑해. 안 버려. 왜? 내가 땅 언약을 했기 때문에 땅에서 너희를 멸절 안 시켜. 왜? 고단 통치 언약을 이루어야 되니까. 내가 널 사랑해.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확정적 계시의 절정이라는 겁니다. 좀 하나님 사랑하셔서 우리를 세상 전부보다도 여러분과 저의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더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충격을 받고 나면은 이제 어떤 것도 우리는 손에 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명예도, 권력도, 재물도 그 모든 것들이 부질없었네요. 헛되고 헛된 거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네요. 나는 당신 한 분만 있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졌네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도 언약대로 이루시고 사랑하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하고 해도 하나님은 또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시고 또 신실하게 이루시고 또 신실하게 이루셔서 일향 하나님 미쁘신 분이라고.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부러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하늘의 위로를 주시고 새로운 평강을 주시옵소서. 이 땅 다 사라져도 예수님 한 분 살아계셔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 크고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한 분으로 충분하오니 이제 그분 안에서 평강을 얻고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